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에 주님을 찾으러 나오신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11편 말씀입니다. 시편 1, 2편은 거대한 시편의 이제 대전제가 되고 서론이 되는 시편이었고요. 그리고 그 시편 1, 2편이야말로 모든 이 150편의 시편을 아우르면서 이 해석의 기준이 되는 그런 말씀이었죠. 그래서 본론으로 이제 3편부터 들어가게 되면 3편부터 8편까지가 또 한 단락이고 묶음이고요. 그리고 이제 9편부터 14편까지가 또 한 묶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묶음 형식으로 되어 있고 아주 촘촘하게 조직되어 있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이 작가의 의도가 분명하다는 거죠. 이 저자의 의도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딱딱하고 새벽에 좀 듣기 힘든 그런 이 시편의 구성 이야기를 하면 은혜가 안 되죠. 은혜가 안 되시죠. 그런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이 말씀의 저자가 그렇게 구성해서 이 중심에 있는 말씀들이 굉장히 핵심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3편부터 8편까지는 5편이 핵심이었어요. 제가 핵심이 되는 그 5편을 설교를 했었는데요. 또 오늘 공교롭게도 9편부터 14편까지 핵심되는 바로 이 말씀이 11편 말씀이에요. 9편과 10편은 특이하게도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된 시입니다. 알파벳 첫머리로 이해하기 쉽게 영어 알파벳을 본다면 A 그러면 A로 시작되는 단어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정 절이 지나서 또 B로 철자를 가진 단어로 첫 번째 단어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쭉 이렇게 알파벳 시들이 시편에는 종종 있습니다. 그 중에 9편, 10편이 이제 처음으로 그렇게 알파벳 시편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이 시편의 전반부와 후반부에 나오는 이 알파벳 시편이 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후반부에는 알파벳이 22개의 알파벳이 정확하게 다 나오고 순서가 빠짐이 없는데 이 전반부에 나오는 히브리 알파벳 시편은 빠진 게 있고요. 또 순서가 약간 바뀐 게 있어요. 불완전하다는 거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전반부에 주로 이제 다윗의 시편이 있죠. 다윗 왕, 인간 왕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왕은 성공하고 완성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빠진 철자가 이제 3개 정도가 나와요. 근데 그 3개의 철자들을 보면요. 맨 눈은 이제 예수님을 가리키는 만나라는 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됩니다. 만.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리고 이 짜데라는 글자가 빠져 있어요. 짜데라는 글자가 빠져 있는데 이 짜데는 제데크라는 의라는 말에 아주 중심 뿌리 되는 글자인데요. 공교롭게도 10편, 10편에는 의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11편이 되어서요, 비로소 의라는 말이 막 쏟아지고 있어요. 굉장히 의도적이죠. 의에 대한 굶주림이 있고 난 다음에 의에 대한 이 갈증을, 목마름을 채워주는 그 말씀들이 등장한단 말이죠. 그래서 10편, 10편의 그런 탄식 가운데 이제 그 응답으로서 11편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한번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여기 새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새는
이 짜대, 의라는 말을 지닌 이 짜대로 시작되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찌포르라는 말인데요. 찌포르가 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의인을 이 새라는 이 피조물에 빗대어서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종 이 새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호세아서 11장 11절에는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새라는 단어 속에서도 우리가 이 시편 10편에 빠져있는 그 철자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의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의인, 의로운 일. 오늘 또 본문 마지막 절에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시니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로운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의입니다. 의라는 개념이 우리가 좀 추상명사라서 이렇게 종잡기가 힘든데요. 이 한자를 보면 오를 의, 바를 의를 쓰고 있죠. 두 가지 단어가 합해진 거예요. 의가 양자에 나자가 합해진 거예요. 나라는 존재 위에 양이 있습니다. 굉장히 복음적이죠. 그래서 내가 옳게 되려면 양을 내 머리에 두어야 된다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양자를 누가 어떻게 만들었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복음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배선자도 마찬가지죠. 배선자도 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들어가 있죠. 8이라는 8명이 이제 노아의 방주에 타고 있는데 그 8이 들어가 있죠. 그렇듯이 이 한자에도 뿌리 깊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져 있다는 게 놀라울 따름입니다. 성경 가운데 이 의를 가장 잘 나타내는 의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의를 잘 나타내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 말씀이야말로 의를 잘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의 자체로서 오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는 메시아를 하나님을 의로 표현합니다. 의 자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여호와 우리의 의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은 의로 똘똘 뭉치신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바로 이 밀알 비유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의라는 단어와 그 예수님의 요한복음 말씀 속에서 어떤 말씀이 굉장히 밀접해 있을까요? 의를 대변해 주는 말일까요? 바로 썩으면입니다. 썩으면이 이 예수님한테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야말로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키고 완성시키는 예수님의 사역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썩으면, 죽으면 그것이 의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의인들이 있는 반면에 세상에는 악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말씀들, 시편에도 지혜의 말씀들이 많죠. 그리고 잠언, 전도서 이런 데 보면 인간의 분류를 이 두 부류로 나눕니다. 악인과 의인 이렇게 나눠집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악인이 의인을 공격하는 그런 말씀이 등장하죠. 우리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2절입니다. 악인이,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으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아멘. 악인이 활을 당긴대요. 활을 당겨서 조준을 합니다. 그것도 어두운 곳에서,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잘 보이면 그 정조준하는 화살을 피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몰래 그 화살을 겨누고 쏜다는 것이죠. 누구를 향해서 쏩니까? 바로 마음이 바른 자, 의인을 이렇게 또 다르게 묘사를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마음이 바른 자. 이 바르다는 말은 오늘 본문 7편에 정직한 자가 끝을 맺고 있는데요. 그 정직한 자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지금 이 한글은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데 원문으로 보면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야샤르라는 말이에요. 야샤르. 야샤르는 위로 똑바로 서 있는 것.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중심을 잡고 있는 것. 흔들림 없는 것. 그것을 야샤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말 자체도 야샤르엘에서 나왔습니다. 야샤르엘. 엘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야샤르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하나님께 곧장 달려갈 수 있는 그 민족, 그 나라 이스라엘.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여기서 시편의 기자는 이 마음이 바른 자, 마음의 중심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자, 할렐루야. 그 자들을 의인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 의인이 이 악인들의 화살을 맞으면 굉장히 힘들죠. 고난이 찾아오죠. 원수의 화살을, 불화살을 우리가 맞게 되면 시험이 듭니다. 우리가 욥기를 보면 잘 알듯이 욥의 육체에 가시를 던져주고요. 그리고 욥의 재산, 재정을 다 앗아가고요. 또 아내나 친구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어그러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도 자주 말씀하시는데 이 인생의 시험들은 주로 세 가지다. 육체의 질병, 그리고 재정, 그리고 관계의 문제. 이 세 가지, 주로 이 세 가지 부류의 시험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고 계십니까? 아마 이 새벽 재단에 나오신 분들, 기도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대개 이 세 가지 범주 내에 그런 문제들 앞에, 시험 앞에 또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러 나오신 분들도 없잖아 많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시험에서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1절을 다시 볼 텐데요. 1절을 보시면 조금 이제 좀 이해하기 좀 힘든 부분이 있는데 새가 등장한다고 했죠. 자,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는 누구겠어요? 악인이죠.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그렇게 돼 있는데요. 사실은 이 직역을 하게 되면 직역 성경에는 그렇게 됩니다. 직역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안에 내가 피했는데 어떻게 너희는 너희 산에서 새처럼 도망하라 라고 내게 말하느냐. 그러니까 의미적으로는 좀 반대로 지금 해석이 돼 있어요. 근데 너희 산에서 새처럼 도망하라. 그러니까 의인이 새로 비유가 된다고 했죠, 그죠? 그 새가 지금 산에 있는 거예요. 산에 있는데 너희가 지금 보금자리를 틀고 있는 그 산은 새가 살고 있는 그 산에서 도망하라는 거예요. 악인이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 미가서 4장 12절 한번 1절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이사야 등등 많은 말씀에서 여호와의 전의 산, 여호와의 산,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사하신 그 십계명과 여러 말씀들, 신의 산, 그죠? 시온 산, 이 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1편에 이 11편 1절에 나오는 이 산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신 그 성산, 하나님의 산, 그곳에서 깃들고 있는 새를 향하여 악인은 야, 거기서 도망해라. 거기서 빠져나와. 왜 그 하나님의 굴레에 목매여 있느냐? 자유롭게 날아가. 도망쳐. 그렇게 참수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 악인들은 의인들을 향하여 화살을 쏘면서 3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 같이 보시겠습니까? 시작.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지금 이 악인이 의인을 향하여 참수하는 거예요. 터가 무너지면 악인들이 힘을 쓸 수 없어. 무엇을 하겠어? 이 땅에서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을 힘있고 의로운 척해도 아무 소용없어. 터가 무너진다면, 터가 무너진다면. 직역성경에는 기초들이 허물어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미가서 5장 2절 한번 보시겠어요? 5장 2절 시작. 베들레헴 에브르다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출생하실 것을 무려 수백 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죠. 그런데 그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인데 그의 근본은 상고에 있고 영원에 있다. 이런 오묘한 말씀하십니다. 이 근본과 영원, 상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죠.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그 세계 안에 있었어요. 태초 전에. 할렐루야. 이 세상이 창조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어느 해를, 어느 달을 통해서, 어느 부모님들을 통해서 온 것뿐이지 우리는 그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계셨던 곳,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곳, 저와 여러분들을 품고 계셨던 곳, 바로 그 케뎀이라는 근본이 되는 그 상고, 그리고 올람이라는 영원한 곳, 그곳에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터, 우리의 기초, 우리의 근본은 어디냐? 바로 그 영원한 세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 허물어지고 썩어지고 없어질 이 피조 세계, 이 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근본을 분명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은 끝없이 이렇게 기초되고 근본되고 뿌리가 되는 이 텃밭 되는 것을 자꾸 허물려고 해요. 선지자와 사도의 그 터 위에 세워진 교회, 주님의 핍각 가운데 세워진 교회, 선지자와 사도들의 말씀을 허물고요, 그 전통을 허물고요, 예수님의 핏값을 흐리게 하고요. 그래서 교회의 기초를, 성도들의 신앙의 뿌리를 갖다가 막 뒤흔드는 거예요. 이 악인들의 화살이 말이죠. 그렇게 악인들은 의인들을 향하여 참소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시험이 오면, 불화살을 맞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런데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이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처럼
그 날들을 감하여 주지 아니하면 아무도 능히 설 자가 없다. 그래서 택한 자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험받고 힘들어하는 거 다 알고 계시고 그 시험과 환난이 언제 끝날지도 알고 계시고 그 날들을 다 계수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지만 온 세계를 주관하시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한 교회 한 교회, 한 가정들을 다 굽어 살펴보시는, 감찰하시는 여호와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로가 되고 참 이 시편의 중심이 되는 11편의 중심이자 9편과 14편 묶음 통틀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이 바로 나옵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 하늘 성전에서 인생들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시편 34편 15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그 눈이 의인에게 향한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과 시험들과 환난들이 왜 오느냐? 하나님께서도 의인들을 감찰하시면서 하나님께서도 시험을 하세요. 진짜 의인인가? 진짜 믿음인가? 이것을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우리 상반절까지만 베푸시나니까지만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지 안 찾는지, 조금이나마 물질을 의지하고 조금이나마 사람을 의지하고 조금이나마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걸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어요? 하나님도 의지하지만 이것도 내가 해야지, 이런 것들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지 않아요. 도저히 기댈 곳 없고 의지할 데 없는 인생들, 아무 때서도 도움이 나올 수 없는 그런 인생들,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에 온 마음과 온 영혼이 하나님께 집중될 때에, 하나님께 호소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에,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진정성을 판단하시고 감찰하시고 옳거니 너가 전심으로 나를 찾는구나.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 의인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의로운 행위들을 하나님께서는 카운트하시고 그것들을 가치 있게 여기시고 그것들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폭력을 좋아하시지 않죠. 그래서 악인들을 향하여 심판을 약속합니다.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작.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아멘. 여러분, 심판은 이 모든 날들 끝에 옵니다. 그래서 악인이 번성하는 것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악인이 잘 나가는 것. 언젠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끝날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정리하실 것입니다. 이 불과 유황, 불못, 이런 심판의 끝이 이제 악인들에게 준비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의인들, 그 의인들이 행하는 의로운 행위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이 이제 우리의 몫이죠.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고 우리가 상고해야 될 몫입니다. 마태복음 6장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작.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으로 말씀하신 그 주옥 같은 말씀 중에 한 구절이죠. 구제하는 것 자체도 외식함으로 하는 이 바리새인들, 종교인들, 지도자들에게 일침을 가하면서 또 진정어리게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동시에 교훈을 주는 말씀이죠. 첫 번째 구제를 말씀하십니다. 의로운 행동, 의로운 삶의 행위들은 유대인들은 분명해요. 우리는 좀 모호할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분명해요. 구제입니다. 구제. 구제는 나의 물질을 또 나의 능력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필요한 곳에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것이 구제죠. 유대인들은 이 구제가 생활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째다카, 의라는 말에서 나온 단어인데 째다카, 이 구제함이 있습니다. 구제함. 그래서 그 구제함에 우리 헌금함 같이 회당에도 구제함이 있고요. 이 가정에도 아이들과 이제 부모님들이 가정 예배, 안식일 예배 가운데서도 또 이 구제함에 넣는 거예요. 아이들을 그렇게 어릴 때부터 교육을 해요. 유대 교육이. 그래서 재정 관리도 하게 만들고 그 재정을 나를 위해서 쌓고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을 따로 떼어서 가난한 이웃에게 구제함으로 흘려보내는 것을 생활화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그렇게 키우시길 바랍니다. 자녀들 가지신 분들보다 손주들 가지신 분들이 많은 것 같는데요. 늦지 않았습니다. 손주들도 그렇게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째다카가 생활화되어 있는데 이 동전을 넣고 모금하는 구제함뿐만 아니에요. 제가 이스라엘 가가지고 봤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뭐냐면요. 안식일이 딱 되기 전에 안식일 분위기가 이제 막 들떠 있거든요. 근데 거리 중간중간에 이 중앙 이 벤치가 있고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 중앙에 어떤 이 가로등도 있고 벤치도 있고 어떤 테이블도 있고 그래요. 거기에다가 벤치나 테이블에다가 식료품들을 막 올려놔요. 빵이며 뭐 음식들을 막 잔뜩 올려놔요. 그게 뭐 사람들이 쇼핑을 하고 그냥 잠시 두고 가는 건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용으로, 구제 차원에서 그걸 올려놓은 거예요. 누가 가져갈지는 모르지만 그냥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걸 드린 거예요. 드리고 누군가가 필요한 사람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저도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 가져가려다가 말았는데 그걸 알고 사 먹었어요. 진짜 가난한 사람들 그걸 꼭 필요한 사람들 그걸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생활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종교인들은 이 구제하는 것 자체도 남에게 보이는 것,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만큼 구제한다. 내가 너보다 더 구제한다. 너보다 더 헌금을 많이 한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오용되었던 것을 예수님께서는 꾸짖는 것이죠. 바로잡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두 번째 의로운 행동은 기도입니다. 여기서 기도는 나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는 중보기도죠. 타인을 향한 기도, 공동체를 향한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마태복음 6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은밀한 그 기도의 처소, 금식할 때 그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감찰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의로운 행동들은 이렇게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에요. 금식을 해서 내 재정을 쓰지 않고 모아서 나를 위해서 또 나중에 쓰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구제를 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향한 기도가 아니라 이웃을 향한 기도, 나라를 향한 기도, 전 세계를 향한 기도. 그런 기도들이
의로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의로운 행위들, 행동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결산하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여러분, 의로운 행위들은요, 이 구제, 기도, 금식은요, 하늘에 쌓이는 보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보물들을, 의로운 행위들과 의로운 이 물질들을 쌓아서 정말 이 땅에서도 또 그리고 하늘에서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며 나갑시다. 제가 마무리기도 하겠는데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늘 성전에서 우리를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게 하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악인들의 불화살이 쏟아질지라도 우리가 그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 이겨낼 힘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편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힘있게 하시고 의로운 자가 승리하게 하시고 악인이 심판받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의로운 자로, 정직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인생들을 하늘 성전에서 보좌에서 굽어 살피시며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우리가 오늘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의로운 행위들, 기도, 구제, 금식을 하늘에 쌓는 오늘 하루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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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